오늘은 마태복음 23장부터 해서 마태복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마태복음 끝나고 빨리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기네요, 그죠? 네. 자, 23장은 특별히 할 거는 없고요. 구조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보면 마태복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제 꾸짖는 그런 내용인데요.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있고요.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해서 총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부터.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완전수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요 7가지 화만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완전한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7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보시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성경 구절은 2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작 중요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죠?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알맹이인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랑으로 가는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비하신 한 구원자. 이제 구약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시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주로 보내셨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거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는 뭘 아직도 안 지웠는데 이거 안 지워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양태론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성자가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분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분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그다음부터 지진이 나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자를 여호와라고 고백하려니까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제자들도 고백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아신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었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었네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이신 성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분 하나님 중에 각각의 위격을 표시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칭하는 것인데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는 이 성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태론 이단은 뭐를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계신데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고 회사 올 때는 사장이고 그 다음에 교회 있을 때는 집사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역할, 성령의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양태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대형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한 설명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데 삼위일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면 세 분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이 아니라 하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본질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 모든 속성을 공유하는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적 이단처럼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성부 고난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부 고난설. 이게 뭐냐면 성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이제 양태론적 이단으로 설명하면 성부 고난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부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거기 때문에 성부 고난설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양태론적 이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물은 액체예요. 액체고 이게 얼려지면 고체가 돼요. 그리고 끓이면 기체가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갖고서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구원자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자의 개념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성자란 말이에요. 그 성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자들도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구절, 제가 지난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요한복음 8장 56절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역사,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놓은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누가 해요? 삼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 사역 중에 요한복음 1장하고 골로새서 히브리서 1장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특별히 신약에서 더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놀고 계셨냐?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실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점으로 시작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사역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몰라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던 분.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부분을 헷갈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인간의 역사 안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왔지만 그분의 실제 본래의 존재성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장.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4장입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개혁주의 복음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이 분분한데 일단 제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70년 예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실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제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예수님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을 봐라. 얼마나 이게 성전이 크고 아름답느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이 드리는 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누가 제가 한 강의랑 똑같은 강의를 강조하는 강의를 누가 설교 말씀으로 하셔갖고 올려놨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교부들부터 내려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건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다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은 이 모습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안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 차원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생겨 있으니까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보시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행복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를 내다보지 못하죠. 함께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진정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이는, 이게 이제 이 동시에 보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으로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에서 5세기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 어거스틴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다보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자꾸 예화로 드는데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만 씻기신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오늘도 나올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일을 곧 겪잖아요. 지난번에 이미 이번 장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겼고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곧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떠날 베드로가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그 발로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베드로의 발이 함께 보이니까 그 발을 씻기실 때 예수의 마음은 그 발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 게 함께 보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고난 중에 있는 종의 모습도 다 똑같다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예수의 마음은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만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만짐이 아니라 실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함께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온 가족이 나를 찬양하면서 사는 정말 나의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실제 사람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모습이 함께 보이고 미리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앞으로 당겨서 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그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뢰해서 받게 되면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앞을 내다보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면 오늘의 힘든 것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구조로 한번 뜯어볼게요.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 쭉 나와서 예수가 감람산 위에 앉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나왔대요? 조용히 나왔대요. 조용히 나와서 이 신비로운 이 비밀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이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먼저 물어본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바로 뒤에 또 하나의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두 가지의 질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개를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대답은 첫째는 로마에 의한 멸망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주 재림 때 어떤 징조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섞어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은 주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복음 사역자들도 있으시고요. 무슨 소리야, 이게 주재림에 대한 얘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질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대답도 두 개가 섞여서 대답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더 옳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4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사람의 미혹을 받아갖고 고통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재림의 때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뭐 이재록이나 뭐 이만이나 장길자나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 이제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재림이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은 큰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절기와 모든 절기와 그다음에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키는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절기를 다 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관한 것도 같이 있고 그 멸망 때를 비유해서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 박보검이 다니는 이제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성 목사가 막 아주 정말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뭐 귀신을 잡는다고 하면서 뭐 사람들 세워놓고서 별 흉측한 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그렇게 해서 귀신이 잡힐 수 있죠. 귀신이 잡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날 수 있고 귀머거리가 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의 가장 큰 본질을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사도 운동도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고요. 또 지금 이초성 목사나 그다음에 다락방 김기동의 귀신론에 입각해서 나오는 그 베레아라는 그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초성 목사도 베레아 김기동의 귀신론을 같이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복음의 사랑의 진리를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거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서 7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긴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사람에게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내일 모레 닥치는데 지금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주셨는지 몰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따라서 마치 예수무당을 찾아서 예언의 은사 있으신 분, 무슨 뭐 방언의 은사 있으신 분,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요구하고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적인 경향에 빠지고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교회가 번성은 하는데 이게 올바른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예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지 우리가 목회자의 노예가 되거나 사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자꾸 흘러가지 마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새 교회에서 뭐 말씀 하나 뽑으면 절대 그거 뽑지 마세요. 그게 무슨 부적도 아니고, 그게 제가 한국 교회에서 하는 아주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다 소중하죠. 그거 하나만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양 그거를 붙잡고서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날 탁 펴고서 그냥 딱 폈는데 그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유치하고 어리석은 신앙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틀에서 큰 흐름에서 이해하셔야지 뭐 그날 그냥 구절구절 뭐가 나오는 걸 제비뽑기처럼 해가지고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해달별이 뭐 떨어지는 것이.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신천지에서 이해를 하죠. 해달별을 해는 목자, 달은 전도자, 별은 성도. 뭐 이렇게 해갖고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기성교회에 어떤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흔들려서 그런 것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다시 이제 신천지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서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3절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는 일,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있겠냐 이거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웬 갑자기 해달별에서 갑자기 무슨 목자와 전도자와 성도가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것이 이제 이 말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딱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죠. 마태가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대인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그 생활 문화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요엘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엘서 2장 10절. 2장 10절 1271조. 자, 이게 이제 요엘서 2장은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의 경고에 대해서 쭉 그 2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가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이게 지금 우리 읽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2장 10절 1271조 요엘서 구약 1271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2장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대적인 교육을 받으셨고 유대적인 교육을 안 받으셔도 본인이 말씀이신데요. 본인이 말씀 본질이시잖아요. 근데 이 요엘서를 가지고 언급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냐, 구약 성경에 이른 그 징조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4장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천육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원수들을 벌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지금 요 말씀과 요엘서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인용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무슨 뭐 신천지에 대해서 해달별을 해가지고 그 목자, 전도자, 성도를 예견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끝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어질 것을 얘기를 할 거고 그걸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해달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방으로 모으리라 라고 다음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모아서 어떤 일이 있을까가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 염소와 양과 염소에 대한 31절의 말씀이 사방으로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무화과나무와 열처녀 비유가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이고요. 사방으로 모아서 그럼 뭐 하겠다는 거냐? 이제는 양과 염소를 갈라서 염소는 심판하고 양에게는 이 영생에 들어가도록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25장 31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이제 본문이 삽입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혹시 제가 사드린 만나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 30절에 보면 거기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12절 30절 옆에 조그만 글씨로 아마 보일 거예요. 조그만 글씨로 보이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 다니엘 7장 13절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거기 성경 구절을 보면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주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개혁주의 복음 신학자들은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빗대서 지금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게 이제 구름교리가 또 나오는 건데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신천지 얘기하다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갖고 이게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얘기.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에 가시면 자, 이제 1장 9절에 가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여기서 구름 나오잖아요. 이 구름 때문에 이 구름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구름하고 같은 구름인데 이 구름이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의 의미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름은 영이다. 보이지 않게 오기 때문에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신천지에서는. 근데 자, 이게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떴습니다. 비행기가 딱 떠요. 비행기 뜨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승천하는 걸 쭉 보니까 구름에 가려서 계속 쳐다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뜨는 걸 보면 구름에 가릴 때까지는 보이다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일 때 안 보이면 비행기가 내려올 때는 0으로 내려오나요?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이게 자, 구름에 쭉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구름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비행기가 쭉 올라가고 보이지 않게 하면 내려올 때는 0으로 내려와요? 내려올 때 비행기가 안 내려오나요? 내려올 때 비행기가 안 내려와요? 비행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1장 11절에 있잖아요.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는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뼈와 살과 있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영으로 어떤 쭈랑 테이프 할아버지한테 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지진과 진동으로, 그죠? 동에서 서가 가까운 것처럼 번뜩임처럼
그렇게 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오신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함께 살아나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함께 살아나서 오시는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은 자들이 왕창 살아나가고 같이 눈에 보이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간단한 진리잖아. 너무 간단한 거.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 예수님 오셨구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만 조용히 아는 게 아니라. 도둑놈처럼 그 데살로니가 선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니까 그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날과 때를 시기, 날 때를 모른다는 얘기지 오는 현상, 방법이 도둑같이 몰래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천지 강사가 그걸 도둑같이 그거를 날 때가 아니고 날과 시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태양, 양태, 모습 이런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니까 몰래 오신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려니까 참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단들이 이제 구름이 이제 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와서 이 영이 한 육체를 택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이단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구름은요 육신으로 설명해요. 영으로 설명 안 해요. 반대로 설명하죠.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오니까 구름이 있어요. 육신으로 설명해야 구름을 위에서 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자 예수님이 여기 서 있어요. 구름을 타야 되니까 육신으로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거예요. 문적으로 보면 구름을 타고 오잖아. 근데 이만희는 백마 타잖아. 지가 백마를 타잖아. 자기가 백마는 예수님이잖아요. 지가 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가 말 위로 올라탄단 말이지. 백마가 예수님이라며. 백마 예수님이면 백마 밑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백마를 이렇게 업고 있어야 되는데 지가 위로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래서 이 구름을 육신으로 설명해요. 육신. 구름을 타고 온다. 자, 구름은 육신이니까 한 육체를 들었으니까 육신으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더 정확한 건데, 이제 이것도 다 사입이라는 거지. 이게 다 사입인데, 굳이 사입이끼리 비교하자면 구름을 육신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육신이 오게 되면 뭐라고 이제 그걸 하냐면요. 육신이 되면 이미 우리는 영계는 대기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을 갖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이 몸이 이거죠. 산산조각이 난다. 이 그런 강한 쇠도 산산조각이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육신이 대기권 밖에 나갈 수 있냐. 네. 그렇게 그런 과학적으로 또 들어서 하니까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 놀랍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거에 타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이단들이 심각한 이단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라는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이단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지난번에도 이 마태복음에서 제가 마가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앞전에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마름에 대한 사건은 그냥 하나의 마태에서는 기적 사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내면 야,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온 것을 알듯이 이건 그냥 비유예요. 그냥 그 자체로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그렇듯이 야, 앞에 있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면
이제 주의 임하심이 가까워왔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겠냐? 이거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그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8년에 독립을 한 그것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실제 주의 재림이 그 이전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해놓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림의 때가 그때로 픽스가 되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몇십 년 되겠죠. 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주 재림이 임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임박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아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 14만 4천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딱 정해놓으면 그 때를 정해놓아버리면 세상의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날짜를 정해놓은 종말론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인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목격된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일이 뭐냐면 주재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주재림. 여기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 당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라는 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이 세대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재림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또 이게 복잡한 해석이 나오고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전지전능이에요. 전지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성에 배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들이 실제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어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자기 낮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낮춤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전지성과도 상충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심지어는 예수도 스스로 모른다. 내가 다시 올 날이 언젠지는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만큼 주 재림의 시기는 그 누구도 함부로도 입에 담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하여튼 잘도 알아맞혀요. 잘도 알아맞히는데 다 틀리죠.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얘기하면서 이제 노아의 얘기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노아의 때의 인자의 임함이 어땠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 우리는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아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긴단 말이죠. 그때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우리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온한 때의 인자의 임하심이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이 평온하다 하더라도 그 날이 오면 정말 세상의 모든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워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에는 너무 늦어서 우리가 다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일 때 그렇게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42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핵심적인 권고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기다림 플러스 준비. 자, 그냥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단지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 언제 오시지? 이렇게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다림 플러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준비 없이 기다림은 의미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 준비 나오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 동그라미 팍 치시고요.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자, 그러니까 45절부터는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라고 해서, 자, 45절부터 51절까지는 합당한 그 준비된 행위의 예화의 1번이에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는 합당한 행위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45절부터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만희지 누구예요 이게, 그죠? 충성되고 지혜 이만희죠.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누가 슬피 울고 이를 갈아요? 이만희가 슬피 울고 이를 갈죠. 왜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종이라며, 그 종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다시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45절만 뚝 떼어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 이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비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만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럼 예수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영이 임했다면서. 그러니까 임했다면서. 근데 이 성경 본문을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며, 자기는.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지, 종.
총이잖아. 그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아직 주인이 오기 전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인이 와서 혼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가르쳐주니까 혼나는, 그거 딱 정확하게 사실은 보면 요 성경 구절은 신천지랑 딱 맞아 떨어진 성경 구절이 맞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엄한 양식 나눠줘가지고, 그죠? 엄한 양식 나눠줘갖고 주인한테 혼나는 그 성경 본문이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이 종은 아직 주인이 오기 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오기 전에 그렇게 주님의 본분을 맡은 사람이 주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인한테 혼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만이냐 김남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재림의 시간이 아니에요. 재림의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재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 객관적인 팩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림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을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천지에서 이제 모르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사실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들만 이제 뭐 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넘어가서 보고 와서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그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이 비밀이 1장 26절에 가면 1장 25절부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이 이제는 그들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알게 하신. 그러니까 여전히 비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걸 아직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푼다고 하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 가시면 또 있어요. 로마서 16장 24절에 가면 로마서 16장 24절. (25절이네요) 로마서 262. (262)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언제 나타났대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시절에 이미 다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오픈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하고 또 하나 이제 개념적으로 볼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비밀은 뭐예요? 교회.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에 에베소서 3장 3장 3절부터 312쪽.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5장 30절 우리는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도 부모를 떠났어요. 누구를 떠났죠? 성부 하나님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 그러니까 너희의 부모는 마귀의 자식, 본래 본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이 말씀은 옛 언약 아래서 뭐 결혼식 때 주례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자꾸 이 저기 못된 이단 놈들이 자꾸 비밀이니까 자기네 교회에서만 이걸 푸는 거예요. 뭘 풀어? 이게 휴지도 아닌데 맨날 뭘 푼대요, 자꾸. 이게 성경은 푸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푸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예수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자, 우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보면 늘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속을 통한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33년의 삶을 산 것을 누구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게 바로 이 연합의 신비라는 거예요. 연합의 신비. 로마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맨날. 자, 로마서 자, 로마서 6장 3절. 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언제 받았냐? 실로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연합의 신비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알아요? 그 11절에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이게 안 믿어지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래요? 여길지라. 자,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면 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신비의 비밀이. 그게 이제 연합의 신비의 비밀이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14장 20절. 172. 이 놀라운 일이,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달려 죽을 때 함께 달려 죽고, 내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페리코레시스,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 페리코레시스인데 상호내주라는 거. 상호내주.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고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호내주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의 신비가 바로, 그래서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가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의 언어적인 시각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예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첫째는 일단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께 쓰는 하나님이셔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그 실제적인 이유는 구약에 얘기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제 호세아 13장 4절에 있죠. 호세아 13장 4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3장 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호세아에 있는 13장 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실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아담이 있어요. 아담. 예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쭉 흘러오잖아요. 흘러오는데
이 시간의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럼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시면 예수가 오고 나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면 예수 이후에 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앞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못 받지.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누구도 이거를 물어보지 못해요.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있고. 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원 차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놀라운 우리 교회사의 교부가 시간 밖에 영원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이 영원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아담의 선악과 먹는 모습,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시는 모습,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습이 다 동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BC와 AD가 나눠지는 게 이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 정점에서 인간에서 보면 과거고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이 아담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 물어봤죠. 구원 받았죠. 3장 21절에 자, 아담을 담고 아담 이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담고, 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2000년 후에 우리를 다 담아요. 하나님이 어디다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시니까 참 방주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할 모든 사람을 다 담는 거예요. 다 담고, 다 담았어요.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담을 수 있어요? 이걸? 못 담죠. 이미 시간 안에서 죽은 영혼,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영혼을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이니까 담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담아서 죽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로마서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로마서 6장 펴보세요. 6장에 펴보시면, 자, 이제 담았습니다. 다 담아서, 자, 좀 전에 봤던 그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를 통해서 이미 연합됐어요.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자, 이제 담았어. 예수가 담아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가 죽을 때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우리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함께 장사가 됐고, 그 다음에 장사된 그 사람이 살리심으로 받을 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건 자기가 묘기 부리려고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네? 자, 예수님은 신성 안에서는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신성 안에서는. 자, 인성 안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었잖아요. 신성 안에서는 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이 예수는 뭘 하고 계셨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담으신 거죠. 인성 안에서 죽고 있는 예수가 신성 안에서 우리를 다 담아서 함께 장사될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될 때 이 신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나서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우리 왜 죽고 부활시켰냐면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왜 심판받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담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죽여? 예수가 죽음으로 과거 영혼과 미래 영혼들을 다 담아서 장사돼서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 새 생명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은 이 신성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죄 아래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언제 실제 시간 안에서는 2000년 전에 그 일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일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맹인 너희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너희가 귀머거리고 맹인인 거예요. 치료받지 않으면 이 놀라운 비밀의 신비가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하냐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놀라운. 그래서 창세기 아담부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다 같이 보면 결국은 이 구조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고 참으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게 참으로 하나님이어야만 모든 영혼 자기가 오기 이전 세대 오기 이후 세대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이어야만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게 성취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면 재물이 될 수 없잖아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것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죽지도 않고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게 성취가 안 되니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가시죠? 네. 네? 네. 그 연합의 신비의 효과를 들으면 더 좋죠. 그건 이제 로마서의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비가 본 김에 한번 보죠. 연합되어 있는 그 신비가 그럼 연합의 신비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살아났는데 그 죽고 살아나서 뭐가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냐.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때 달려 죽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예수의 독생자이심이 사라져요. 마다들로 바뀝니다. 마다들. 왜냐하면 독생자라는 건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겼다는 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합의 신비에서 놀라운 것이고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거죠.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여기서 그로라는 건 예수님이죠.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맏아들이 됐으면 나머지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8장 14절에 있죠.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내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읽어볼게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뭘 받아요? 유산인데 그 유산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머리 되심과 모든 위엄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뭘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기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12제자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뭐 대궐에 살았습니까? 다 십자가에서 다 달려 죽었잖아요. 껍데기 벗겨져서 산채로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근데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예?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실제 지금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 언제? 시간 안에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대요?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곧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에 이미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라는 말에 동그라미 팡팡 신천지 110만 원 하고 비교되는 얘기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제가 뭐예요? 과거.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시간 안에서는 언제? 20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영원 차원에서 이미 창세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은혜롭고 다 받은 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니네가 앞으로 하면 이걸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성경은 이미 너희에게 다 이미 그 일이 언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원 차원에서 시간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은혜롭죠?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무 사이드로 많이 빠졌네. 본문 이게 또 아이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일단 마태복음은 한번 자, 이 연합의 신비는 참 놀랍고 은혜롭죠. 아무리 봐도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연합의 신비는 우리가 이 연합의 신비를 이 연합의 신비를 이해할 때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연합의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합의 신비는 이게 하나님의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열처녀 비유. 자, 이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끝나고 이제 심판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은혜 받는 자와 심판 받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25장 빠르게 25장을 마치고 오늘은 25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자,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열처녀와 같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재림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다 졸며 자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더디 오므로. 이게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아까 결론에서 42절에 나온 깨어 있으라라는 것에 그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넘버 1 45절 그다음에 25장이 넘버 2로 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곧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신랑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날뛰고 많은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잃지 못하면 주의 오심을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미련한 처녀들처럼 우리가 쫓겨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방탕하게 살아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이미 생명의 영이 있는 분은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언제든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져내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화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성화의 열매는 우리가 칭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나의 수고를 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이죠.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율법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열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불러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건 또 달란트 비유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타국에 갈 때라는 승천하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죠.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에게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는 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면 달란트는 결국 우리 재능에 따라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의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에게 그런 재능에 따른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른 소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게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고 2달란트도 남겼고 1달란트는 묻어뒀다가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에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칭찬받고 1달란트는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내쫓김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사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사건은 뭐 오늘 워낙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에서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금명,
그 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정작 따먹은 사람은 하와고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이었는데 아담의 죄로 우리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의 놀라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고이고이 나만 좋은 거라고 나만 갖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영원한 생명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생이라는 건데 이 영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생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영생에 대한 놀라움이 없으면 제가 매일 비유하는 그 말씀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전에는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허탄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영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모든 사람과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허탄한 영과 사망의 영을 늘 주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제는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나의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허탄한 영에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C.S. 루이스의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은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쓰러져 계시는데 여러분들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 푸스케의 가치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 조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조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몇 수천억씩 되는 거를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거죠, 이게. 막 나눠주고 다니는 겁니다. 몇 수천억이나 되는 거를. 그것도 거저, 공짜로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짐으로 이 사람은 그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사역으로 나의 너희 자기가 다 해놓으셨는데 자기가 다 해놓으신 걸 너희 상급으로 주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놀라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에서 샤넬백 하나 공짜로 나눠준다고 한정판 100개라고 하면 일바따로 한 개 받으면 나머지 99명은 알려주지 말래도 그냥 막 사방 팔방 뭐 사랑하는 사람들 리스트 업으로 해갖고 99명한테 알려줄 거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공짜로 주는데 샤넬백인데 그것도 샤넬백 돈 1,000만 원짜리인데 99명을 아마 비밀로 하고 아마 신세계 백화점에서 비밀로 해서 여러분들 꼭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그냥 엄마 빨리 가봐 거기 빨리 가봐 선착순이래 아마 그냥 입방 오두방정을 떨 거예요. 자,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이게 뭐 어떻게 샤넬백에 비교할 돈 1,000만 원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푸스케도 적어도 24조 이상이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가치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내가 이제 왜 이 얘기에다가 3,000%로 빠졌냐면 그럼 먼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묻어둘 수 없죠. 사실은 묻어둘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심각하게. 이거는 입이 근지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면 이 사람이 얼마를 받는데 수천조를 받는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입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내 안에 복음의 깊은 진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이걸 묻어두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시각에서 이해해 보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7절하고 달라요. 16장 27절 마태복음 넘어가 볼게요. 16장 27절. 인자가 누구의 영광으로 온대요? 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대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1절은 인자가 누구 영광으로 온대요? 자기 영광으로 온대요. 자,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여기서 동일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오늘 모임은 양염소 모임입니다. 이거는 신천지에서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영원의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상속받으라. 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근데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이제 저주 받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불이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예? 염소를 위해서 예비된 건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 본래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데 본래는 이 염소도 원래 불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이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이 안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염소가 양이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염소를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그래요. 아,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7 원래 가만 내비두면 모든 사람이 다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래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하지 못한 사람, 구원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짧음도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은 스스로의 결국은 오만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염소가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서도 본인 스스로의 그 법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사자에 위해서 예비된 그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시고 다음부터는 26장. 다음 주에는 무조건 종강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거 준비된 건데 조금 춥더라도 간단하게 이거 한 1분이면 읽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종교개혁 때 일어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발생한 청교도의 위대한 3인방이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 그다음에 리차드 백스터, 그다음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의 3대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존 오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영국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존 오웬의 이제 회복의 길이라는 이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한번 간단하게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106이라고 써 있는 그 가로 1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은혜는 구약의 약속에서 선포되었다. 그러나 은혜가 전달되어 우리가 받는 방식은 신약에 게시되어 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며 다른 방식으로 은혜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의 모든 영적 영향, 즉 은혜의 신적 전달은 그분으로부터만 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살아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능력은 그분께로부터 온다. 자신이 영적 후패 아래 있다고 확신하는 자가 있는가? 혹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영적 능력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얻을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어떤 의무들이 부여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리스도께 직접 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힘과 은혜의 공급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와 함께 살며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산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페리쿠레시스라는 상호 내주의 믿음으로 생기는 놀라운 법칙인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떤 것이라도 받는다면 믿음으로 인한 것이며 믿음의 행사 혹은 어떤 믿음의 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나 긍휼을 믿음이 아닌 다른 방식이나 수단을 통해서 받기를 기대한다면 기대하라는 권면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은혜, 그의 모든 중보와 그의 효과, 그 안에 영광을 침해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핵심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인격, 은혜, 직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꾸준히 바라보라.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계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하라. 이것만이 우리의 영적 후패 안에서 회복을 얻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러한 은혜의 공급만이 우리를 노년까지 번성하고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적인 번성과 성장으로 인하여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저희가 늘 전하는 이 메시지와 동일하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존 오웬,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의 그 거두이신 존 오웬 목사님, 그리고 이제 리차드 백스터나 토마스 왓슨의 책도 사실 청교도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인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읽을 때 혼자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자칫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근데 이 책의 결론은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연합됨으로 인해서 아까 그 로마서 8장에 예비한 그 모든 상속자로서의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뭐 새벽기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사, 그 형식에 얽매인다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형식의 농노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3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전 먹는 거 엄청 밝히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그게 율법의 노예가 돼서 3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3일은 은혜 가운데 아주 제가 지난번에 돼지고기도 거드렸죠.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금식 기간 중간에 돼지고기 냄새를 맡으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내가 내 종교의 율법으로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새벽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종교의 율법으로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겠지라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새벽 기도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언약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을 해놓고 마치 믿음으로 내가 구했는데 뭐가 안 오면 삐지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찾아서 그 언약의 은혜 안에 누리면서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으로 와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이 많아졌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